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여 아침에 보고가 되어 양과 소가 뼈를 이루고 종이 11만 원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고슬과 그날 자리에 저에게 주시고 거기 머리를 박으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큰 그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물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딱 감고 손을 모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조용히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두 손 탁 모은 채 주여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눈뜨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그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대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 머리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컴퓨터 같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IP를 조사해 보니까 컴퓨터 IP가 얼마냐? 20이래요. 아니 IP가 20밖에 안 되는데 뭐든지 입력하면 착착착 정답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IQ 20이 어느 정도냐면 개는요 20에서 50, 고양이는 20에서 30, 쥐는 10에서 20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 IQ는 누구 IQ보다 못한 거예요? 고양이랑 개 IQ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뭘 입력시키면 정답을 착착착착 모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 살던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정말 가장 큰 능력과 덕목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아무리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딴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이 예배에 뭐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복돼? 구원받았으니까. 왜? 절망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절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는 것도 죄예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절망하는 거, 그 절망조차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하는 것조차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복되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짝이 없지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이고 형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연약하지만 실패도 했지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뭐만 원하느냐? 1등만 원해요. 공부도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아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2개, 3개씩 보내요. 기업도 마찬가지요. 매출 1등 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요. 1등 하려고 애를 쓰고 별수를 다 써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가나 뭐만 대접받는 세상이냐? 1등만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잘하는 사람만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조차도 1등 제일줄이에요. 금메달 하나 딴 사람과 은메달 3개 딴 사람 누가 점수가 많나? 야, 미안하게도 금메달 하나 딴 사람이 점수가 훨씬 많아. 올림픽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결같이 뭐만 오느냐? 1등만 오네요. 그런데 세상은 1등만 원하고 1등만 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1등도 쓰고 2등도 쓰고 3등도 쓰고 심지어는 꼴찌까지도 쓰셔. 아멘. 어떻게 쓰세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소망,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탁월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범과 비범이 있습니다. 자, 이 평범 속에 비범이 있을까요? 아니면 비범 속에 평범이 들어있을까요? 평범의 비범, 평범 속에. 어떻게 하셨어? 응? 아니, 비범은 뭐요?
잘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평범한 뭐요? 보통이에요. 그러면 보통이 비범 속에 뛰어난 곳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비범이 평범함 속에 보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은 비범 속에 평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범 속에 비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보통이라는 게 세상에 살아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평범 속에 뭐도 들어있다? 비범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혜도 입으셨고 또 내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이 제 계단을 기록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뚝 이 세상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 속에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결과를 시편 기자는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사장 속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 나만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쭉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멘. 참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연약하다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기에 우리를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과 그런 섭리 속에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완성을 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넘어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워서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일단 뭘 맺었어요? 예수 믿는 날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 홀로 버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아는 이상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대로 내가 실패한 대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를 완성으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족장 셋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4장,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12장, 이삭에 대한 얘기는 한 장뿐입니다. 자, 이삭이 어쨌다고 가장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대한 기록은 몇 번이에요? 한 장뿐이에요. 왜 그래요?
오래 살았으면 그 얘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한 가장 짧은 한 장에 기록됐어. 왜 그랬는가? 이삭은 보통 사람이었다. 특별한 게 뭐 여럿이 적을 게 없어. 아브라함과 야곱 인생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많아서 적을 게 많은데 이삭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기에 적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한 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었던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특별한 거 좋아해요.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냐면,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가느냐? 특별한 거 찾다 가요. 근데 성경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사람의 이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똑똑했어도 여기에서 유의하자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 어떤 얘기 한마디가 다 성경적이어야지 성경에서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뭘 찾아요? 특별한 걸 찾고 특별한 걸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단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오산에 보면 그 예수 재림교라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는 진유면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사랑의 교회라고 한대요. 근데 거기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졌는가? 뭔가 특별한 걸 찾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편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빠는 어땠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목사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래요. 죽이래요.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이루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100세를 얻은 아들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보면, 보통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상세기 이 시장에서 순종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100세 된 아들을 데리고서 눈물을 머금고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그렇죠?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좌했던 말씀 중에서 순종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적극 순종. 즉각 순종. 두 번째 완전 순종. 세 번째 끝까지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장면을 통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땠는가? 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100세 얻은 아들인데 며칠이라도 좀 더 데리고 있고 추억 좀 쌓고 좀 사랑을 나누다가 데려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뭐요? 즉각 순종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모리아 산을 가다가 이삭이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리아 산으로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뭐하러 가요? 번제를 제를 가. 그러면 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제일 어린 양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물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살에 네가 제물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았겠어요. 아마 이삭을 데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터벅터벅 앞만 보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아브라함. 뭐예요? 완전 순종이에요. 결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을 따라놓고 이삭을 거기다 놓고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뭘 생각해 보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누구 얘기예요? 이삭 얘기인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 제물을 바쳤을 때 성경 학자들은 나이가 17세에서 23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삭을 딱 붙잡아서 묶어서 제물로 드릴 때 아버지 왜 이래요? 미쳤어요. 아버지를 밀쳐놓고 도망갈 힘이 있는 그런 나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의 끝끝이 순종해서 묶여서 모여 제물로 드려져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일 뿐이 아니라 이 이삭의 순종이 바로 보통 사람이었던 이삭을 탁월한 사고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해요. 많이 들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신앙은 순종한 것만 내 거다. 네. 끝까지는 하다 말고 어려우면 하고 어려우면 못하고 쉬우면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간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생명. 내가 보통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별로 난 것도 없지만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것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즉각 순종, 완전 순종, 끝까지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은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 아멘. 별로 신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 아이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뭐 할 때? 진짜.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와요. 물론 여러분 막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 못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기대하고 주의 전에 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고 그에 의해서 주님만은 성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고 오십시오. 아멘. 서울서 여기까지 전철 2번 타고 올 때 얼마나 힘들 것을 날씨는 추운데. 근데 올 때마다 기대하고 오는 할렐루야. 부담이 없으세요? 이렇게 그런 거야. 자, 봐봐. 아, 기대로 왔는데 오늘 대답이 없어? 이유는 두 가지야. 네.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 것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뭐요? 시간이요. 언제 주시는가? 내가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오늘 오다가 예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서 집회에 던지고 돌아가겠지. 네? 우리 김지선이나 원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냥 속으로 미치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서 내가 이게 몇 년째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나는 지금 보통 사람 이하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해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저러면 아이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게 팔짝팔짝 뛸 이유가 없거든요.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팔짝팔짝 뛰지 않고는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서 돌아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견뎠어요. 잘 순종을 잘 견뎠어. 이제 때가 됐다 그러는데 없어. 하나님이 됐다 응답해 주려고 보니까 자리에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거야. 저라도 한 번쯤은 쉬고 싶을 때 있죠. 근데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해? 내가 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한 번도 쉬지 않으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버티거린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무슨 학교? 순종학교에 들어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 다녀요 지금? 순종학교 다녔어요. 이거 순종 배워야 돼요. 아멘. 야, 우리 기독교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신앙의 원리,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맞습니다.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런 말 있죠. 종자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게 열린다. 근데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충신 나오고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세탄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입학하셨느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오늘 한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탈무드에서 가정교육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건 이보다 더 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막 밀어주고 막 이런 것보다 정말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건 이보다 더 큰 부분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딸을 예수 믿게 하는 걸,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걸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칠 날이 없어요.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삭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은 말씀은 그대로 순종으로 살겠다. 내가 순종에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래서 내 인생은 보통 사람이지만 탁월한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 보는 나도 좋고 저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죠. 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는 보통 사람